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저와 함께 세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두 번째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13절 시작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세 번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만 그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또다시 펼쳐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방식을 지시하고 계신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복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오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의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을 하나 둘씩 그려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분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요, 주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방법에 대하여 세밀하게 주님은 이곳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한 말씀을 선택해 보라 그런다면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우리는 밝히 알아낼 수 있지만,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놓으시는, 표출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2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악은요, 멸망으로 가는 가장 첩경이라 그랬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말을 바꾸면 선을 행하면 멸망이 아니라 건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을 이야기함으로써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을 이야기함으로써 패망의 길이 무엇인지, 선을 생각함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런 거죠. 성경에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생명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삶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나열하시는 이유도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는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죄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표를 발견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2장 13절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시작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악입니다. 생명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악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계획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생명은 찾아오지 않고 생명의 근원은 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생명의 근원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 속에 담아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나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292장 찬송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의 구주여. 그랬어요.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주 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귀한 보배로운 피로 나를 건지셨다. 나를 건지셨다. 이게 구하소서, 구속하소서 그랬지만요, 영어 원래 가사는요, 그분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건져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요. 여러분 한번 부르시고요, 2절 가사를 또 묵상해 보도록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그 주의 사랑으로 의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이며 우리 삶의 진짜 영광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리면 생명은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찬송가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없인 나 혼자 절대 설 수가 없다. 언제나 쓰러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고 패배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사입니다. 2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그 뒷부분이 또다시 이 말씀에 근거한 고백들이거든요. 2절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홀로 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I cannot stand alone. 나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요. 있는 것 같지만요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한 곳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수많은 지혜들이 어디 갔는지 이 코로나를 1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없거든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랬어요. 근데 원래 가서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의지하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린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분만 붙잡으면 생명의 근원, 아니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거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뭐냐면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를 살린다고요.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요,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요, 부족한 지혜를 지혜롭게 만드는 살리는 물이요, 그 물이 배에서 계속 흘러나온다요. 그럼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패망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죠. 그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아시죠? 여리고와의 전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리고와의 전투는요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럼 누가 이야기하는 전쟁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능력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싸움으로 전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그것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왜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뭐 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투가 뭐죠?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전투는 어떤 전투였나요? 정탐꾼이 가보니까 보잘것없는 성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라 그럽니다. 전투할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시죠? 졌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는 그 순간 놀라서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전투의 실패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래요.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귀중한 거거든요. 물을 잘 저장하기 위해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거죠. 거기에서 물이 나와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파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이 정도 물이 있으면 뭐 할 거라고요?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내가 이 정도 물을 가지고 있으면, 저장해 두고 있으면 1년 내내 염려할 거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파긴 팠는데 물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만 팠다는 거예요.
자, 전투 우리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이 정도 전투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로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신앙은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하나님 그분에게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도요, 먼저 생수의 근원이 그분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웅덩이를 파야지, 자기 혼자 웅덩이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닌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구약에는 이것을 염해라고 그럽니다. 소금 염자를 쓰죠. 그래서 salt sea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걸 무슨 강이냐면 요단강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싸웠던 장소가 뭐예요? 여리고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전투를 이제 드디어 지나면서 이들이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두 전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파로 나눕니다. 파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하나는 에발산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면 저주를 받는 길이 무엇이며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세겜이 있으면, 여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위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막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 아멘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 어떤 게 패배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기만 한다고 약속하셨으면 전투는 어떻게 돼요? 이겨요. 아무리 적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적들 너 손에 붙여줄게,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8장 가보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딘지 잘 모르시나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8장 저와 한번 찾아보시죠.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8장 1절 찾으세요. 찾으시고 눈이 나빠서 도저히 못 읽겠다, 그런 분만 앞에 보세요. 자,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라고요? 자, 이제 저 땅, 그 왕, 그 백성 전부 다 너 손에 뭐 한다고요? 붙여줄 테니까 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고요.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생명의 근원, 살아날 수 있는 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길,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냥 실패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전쟁은 뭐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달렸다면 그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잘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겁니다.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삶이 수고는 했는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건지는 게 없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가둬놓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생수일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으로 가면요,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5절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27장, 시간이 조금 지났나요? 27장 15절. 신명기 27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발산에서의 저주 얘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7장 15절. 저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뭐예요? 자, 장색이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인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장인이 만들면 잘 만들거든요. 근데 잘 만들면 이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했거나 부어 만들어서 이것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부어 만들면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복을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뭘 한다고요? 자기가 손으로 부어 만들든지 파든지 자기가 애쓰든지 해서 무언가를 생수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터진 것이라 아무리 부어 만들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이 성경 여행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무리 자신이 애를 써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전투가 뭐냐면요,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5개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5개의 왕을 이길 수 없는 기브온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갔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또 한 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죠. 여호수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1절. 11절입니다. 11절 전에 제가 저 혼자 8절을 읽을 테니까 잘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요? 이미 다 나온 얘기 또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꼭 어디에서 들은 얘기예요? 방금 아이성에게 얘기할 때도 꼭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이건 아이성에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5개 나라의 왕들과, 그때는 물론 도시국가 왕들이지만 왕들과 드디어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11절 여러분과 함께 읽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냐면 5개의 왕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입니다. 구약에 나중에 다윗 왕조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뭐 이런 왕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뭐라고요? 누가 승리를 가져오겠다고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싸워서 죽인 사람들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 생명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거 놓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해도 그것은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 뿐일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성경 여행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요? 아니요. 이거 하나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질 수 없다고.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다고. 그러나 주님께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기만 한다면, 영어는 기댄다 그럽니다. Lean hard on Him. 하나님에게 lean은 이렇게 기대. 하나님께 진짜 hard, 열심히 기대기만 하면 우리의 weakness가, 연약함이 power가 될 거라고. 여러분 5개의 왕들, 그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지 몰라요. 왜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오는 동안 군사 훈련도 받을 수 없었던, 군사적인 무기도 없었던, 그래서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했던 그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은, 그리고 전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우는 그것보다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우박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익혀가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너무 웅덩이 파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파봐야 수고만 하는 헛수고일 뿐일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나머지 3일 동안 잘 누리시다가 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땀 흘리면서 애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하나님 놓치고 그 일 했다면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사실 꼭 깨닫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